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소망이 끊어져, 모든 절망 속에 계획이 무너져 홀로 남은 것 같고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좌절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또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기도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이 거부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끈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이미 이전에 앞서 우리 2번 정도 설교를 했던 본문 같아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또 은혜 받을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일어난 사건, 또 내가 또 은혜로 받아야 될 사건으로 또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성이 탁 무너지는 그 본문만 읽었지만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쭉 한번 빠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는요, 넘겨 주었으니라고 표현했지만 이전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요, 그 모든 성과 그 백성을 너에게 붙여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붙여 주셨으니. 지금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대요. 왜 닫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요. 너무 무서워서 굳게 닫혔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다 문을 닫고 틈을 하나도 주지 않고 경비를 엄습하게 딱 서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봐도 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절의 후반부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다, 붙이셨다, 넘겨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세요? 틈이 보이지 않아요. 들어갈 기미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될지도 방법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여호수아 5장 말씀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본문이 나와요.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순종해서 할례도 행했고, 그게 쉬운 일인가요? 목숨을 건 일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순종을 행하면 여리고성이 열릴 줄 알았어요. 순종만 하면 그냥 쉽게 여리고를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순종하고 가봤더니 굳게 닫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나요? 순종하고 가봤는데 조금도 승리의 요건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손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하고, 출세의 길은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며, 할렐루야, 내게 붙여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들을 돌아보십시오. 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술 마시면서 계속 가정을 괴롭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믿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전혀 믿음의 요동이 보이지 않고, 너는 열심히 가라, 난 가지 않겠다 하고 딱 버티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봐도 정말로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부모의 요청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녀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닫혀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상황입니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닫혀 있는 성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로를 한 단계씩 밟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들 안에서도 다 닫혀 있어서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장에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성 굳게 닫혀서 좌절되느냐? 아니, 좌절하지 마. 내가 이미 붙여주기로 마음 먹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1절의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겠죠. 여러분 인생에 많은 강한 성, 많은 적, 모함과 술수,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이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리고성,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 하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큰 문제일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전쟁을 하는 것에서 사람이 익숙한 방법은 칼을 쥐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의 처한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도 내가 싸워 이겨야 될 것 같고 내가 싸워서 얻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대신방을 시작하였어요. 어제도 2구역 대신방을 하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신방 요청들이 들어오고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 좀 속상한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뭐냐면 우리 이제 십자수죠. 교회에 가신 많은 권사님들이 지금도 계속 우리 은퇴 권사님들한테도 막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와라 하는데 뭐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새신자들에게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나쁜 교회인지를 막 얘기하면서 새신자들을 다 데려간다는 건 거죠. 그렇게 막 흔드는 건 거죠. 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제가 아직 나쁜 짓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저에 대한 욕은 없으니 제가 사역했던 명성교회에 대한 욕들을 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나쁜 교회인지를 계속 가지고 흔들면서 지금 막 한다는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되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쁘지 않은 것들을 증명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걸 가지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딱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세요. 그게 오늘 3절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마라.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고 많은 술수와 억울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영혼도 네 손에 맡기겠다, 붙이겠노라 말씀하시는 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리 얻으려고 하나 결국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있다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아유, 그때 내가 괜히 그랬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모든 인간들의 마지막은 후회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 후회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하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복된 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너무 또 부럽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도 시온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앞에 선 자리에서 참 부담스럽고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가라고 하실 때, 그럼 제 안에 걱정이 뭐가 되냐면요,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십시다 하면 이해하실까? 이렇게 따라오실까? 이런 염려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인데 매일 한 바퀴씩 돌라 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도는 거죠.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음성을 듣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들었다 하여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서 그 성을 함께 받는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인 대책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히 걸어가라 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엿새 6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또 여유 있게 엿새를 돌라 하고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엿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돕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까지 입을 다물라, 침묵하라, 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한번 보면요, 10절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6바퀴를 돌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대군들이 대략 한 60만 명 정도가 있어요. 60만 명이 각자 전쟁을 치러야 하는 방법을 각자가 생각하면 60만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여호수아가 한 명이에요. 야, 돌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을까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얘기들이 돌지 않겠습니까? 60만 가지 말들이 나올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라,
너희는 그저 돌라.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들이 많아질 때 입을 열기 시작하고 내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또 말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침묵하여 내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들이 개발되어져요. 자꾸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면 내 방법이 안 되면 이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들에게 입을 열지 마라, 침묵하라, 믿음으로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침묵하여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침묵하여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합리적이고 합당한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각자의 옳은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침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 성 같은 여러분의 갖가지 많은 상황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가족들, 모든 처해진 상황들, 아픈 상황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바퀴 도는 심정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내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오늘도 한 바퀴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바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전쟁 중에 나팔을 불라고 하세요.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나팔을 왜 불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나팔을 불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여리고성 안이 막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묵상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이 명령은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출애굽할 때에 이미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민수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8절 9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대적을 치러 갈 때, 너희를 엄습하는 적들이 나타날 때에 너희는 나팔을 불라. 이미 많은 전쟁 앞에서 그들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였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왜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음악을 들려주고 하면요, 나중에 음악만 들어도 배가 고픈 증상,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나팔이 불 때마다 그들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생각나는 건 거죠. 난공불락 틈이 보이지 않는 여리고이지만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외치라 할 때에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여섯 동안은 이 길을 왜 걸어야 되나, 이 길을 돌면 진짜 여리고를 주시는 게 맞나, 우리 인간들은 그런 염려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확신에 차는 건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나팔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쓰러질 때에 우리 목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여러분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간증의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떤 권사님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건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누구 집사님만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참 항상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다, 어느 교회 다닌단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단다, 이런 얘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팔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그러한 역할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손에 나팔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요, 저 교회 다닌다 하던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시장 가서도요, 여러분은요 교인의 명패를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100원 깎으려고 할 때 그냥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돈 온 거 다 내고 오십시오, 다 내고 오십시오. 그리고 축복하고 오시고 힘내세요, 오늘 다 잘 파시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가 보다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자리 가운데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역할들을 여러분 다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이제 성을 7번, 마지막 날이에요. 7번 도는 날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무엇이 딱 보였냐면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본문 여러분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일찍이 일어나. 오늘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1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3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비범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말은 일찍 일어나는 것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습관되어진 것이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이 제2의 영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거죠.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 계속 일찍이 일어나,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항상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 갔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물 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동물 치는 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왜요? 내 양 잡아가는 게 속상하니까 그는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 평범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무기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거룩한 평범한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의 일찍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1절에 어떻다고요? 굳게 닫혀서 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성. 그런데 하나님은 여유 있게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요, 6장 전체가 여리고성의 승리의 본문인데요, 무너져 내렸더라는 딱 한 절로 끝나요. 여러분 축구 보시면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을 얼마나 여러분 완전 흥분의 장소, 그 시간이었잖아요. 저는 그때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밖에서 응원 문화를 하나도 몰라요. 그때 군대에서도 축구를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한국전은 보여줬어요. 그런데 마침 유격 훈련 기간에 포르투갈전을 보았어요. 16강을 딱 진출하는 그 시간. 그런데 후반이 끝나자마자 휘슬이 울리자마자 TV가 딱 꺼지면서 행군 출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강을 처음으로 들어갔던 날이었고 포르투갈을 이겼던 날이면요, 경기를 할 때보다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여운이 더 재밌는 거예요. 우리 막 박수 치면서 더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칼같이 탁 TV가 꺼지더니 행군 출발 외쳤어요. 감격할 때는요, 그 감격을 오래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감격의 순간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무심한 척 한 절로 정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이기는 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 너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성을 이기는 것은, 무너진 것은 한 절로 정리했어요. 그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은 무너졌더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한 번씩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제 고3 학생이 입시 때 서울대를 합격한 건 거죠. 서울대를 합격했대요. 그리고는 합격하고 나서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 이제 부모님이었고 그 자녀와 함께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가 서울대를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 학생한테 그래 너 고등부 예배 원래 몇 번 드렸냐 했더니 4번 드렸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무 고생했다. 네가 수고해서 간 것이지 하나님은 너의 서울대 입학을 영광으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거죠. 그리고는요, 그 부부는 시험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많은 한국 교회가 너무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서울대 몇 명 보냈고 어디 학교 몇 명 보냈고 이거를 막 현수막에 붙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수험생 중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서울대 간 사람 고3 수험생 기간에 3번 4번 와놓고 서울대 갔으면 그런 사람들을 간증 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과는 이미 허락하셨어요. 붙여주시겠다는 건 거죠. 그럼 우리는 자꾸 왜 결과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자꾸 결과만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 전쟁은 결국 나에게 목적이 있어요. 나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리고성같이 난공불락이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강팍한 내 마음, 내가 여리고였구나. 내가 여리고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 시간을 이렇게 두고 계셨구나. 결국은 모든 관점을 나에게로 나도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상황들과 사람들이 여리고인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해보니 내가 여리고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시고 나서 믿음으로 서 있기를 보십니다.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직 틈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침묵하여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지금껏 순종해서 왔는데 왜 여리고성이 닫혀 있습니까? 전혀 무너질 기미가 안 보입니까?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조금만 더 참고 나와 함께 믿음으로 걷자. 침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여섯 동안 더 걷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그 성을 붙여주시느니라. 우리의 결국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좌절하고 싶은 이 순간 가운데도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또 걷겠습니다. 또 걷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좌절하고 싶고 쓰러지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며 또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 가운데 이 성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많은 인생의 전리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사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넉넉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걷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과가 아닌 과정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